이 시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에서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역설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저주와 수치,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달리시는 순간 그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장소는 이제 용서와 낙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평상시처럼 말씀을 다 끝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하면서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드리워 섰습니다. 그 곁에는 2명의 죄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역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원망과 짜증과 비방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맞은편 한 강도가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단순한 죄수가 아니시라 죽음을 넘어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를 향해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낙원의 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십자가 앞은 나의 체면이나 직분, 공로를 내세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정직한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형틀이었지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제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위선과 탐욕과 음란과 미움 등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금요일 예배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세상을 탐했고 형제를 미워했으며 교만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강도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거니와 라는 이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위선과 탐욕, 음란과 미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저희들이 삶 속에 지쳐있는 절망의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협례의 현장을 거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가 빛을 잃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우주적 슬픔이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단절의 고통을 상징하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담이요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씩 두려움 속에서 들어가야 하는 그곳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찢기심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마땅히 즐거움으로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 예배 자리에만,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턱을 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삶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처럼 하나님을 이곳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은 채, 예배하는 시간에만 아버지 묻어놓은 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 휘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매일의 삶,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앙의 휘장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을 가로막힌 모든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 주옵소서.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고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님의 나아갈 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믿으며 담대히 의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안전한 요새 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믿음으로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숨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의탁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 죽음으로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도 아버지의 뜻이니 고통의 마무리도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이제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면서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죽음은 이제 패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주님의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 애쓰는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내가 지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건강, 자녀, 생업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불확실함을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내가 결정한 일에 하나님 옆에 오셔서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돕는 동력자 정도로만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주인이시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주시기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숨을 거두는 순간의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는 최고의 순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리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 같던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아버지 우리 아멘 교회를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부탁하오니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실렸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고집과 불신앙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이 모든 짐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속죄에서 원하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맡길 때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나의 은혜가 되고 아버지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한편의 강도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휘장은 찢겨졌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쏟아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인생의 어둠이 깊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성금요일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